자, 오늘 읽은 이제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의 능력. 자, 믿는 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의 그런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다지면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주중에 한번 말씀을 이렇게 봐봤어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약 한 15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열차를 타고 우리가 가고 있다. 급행 열차를 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역전에, 큰 역전에 서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역전을, 명수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역전을 해서 또 정차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보고, 이것이 보통 보니까 한 7, 8번씩 좋은 그런 명수를 둘러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지,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역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이제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종착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한 15번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적용이 어떤 것이었었나를 짧게 같이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16구절을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목적지는 다 내려야 되잖아요. 중간 기착지들은 부활이라고 또 심판이라고 하는 데서는 짐을 일단 열차에다 놔두고 몸과 소지품만, 중요한 소지품만 갖고 그 동네를 다 돌아본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짐을 이제 종착지기 때문에 다 가지고 내려서 둘러볼 것인데 2번 내지 3번 정도 말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서 말씀 나눈 거가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그러한 승리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자녀의 권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자녀의 권세에 대한 그런 말씀은 이제 짧게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자녀들에 대한 그런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 나눌 것입니다. 자, 결과가 있으면은 분명히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정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그런 논리로서 보게 되면 어찌하든 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결과만.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만 내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그 과정이 좋지 아니하면은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보고, 지난 주간에 결과와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자, 결과를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생각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결과잖아요, 결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었나, 이제 그건 또 알아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옷 입었다. 그래서 옷에 대한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그래요. 능력에 대한 말씀.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결과인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왔나? 이 과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과정을 알지 못하면 이 결과의 가치도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이 얼마나 귀한 거가, 우리가 자녀들을 얻기 위한 그 과정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자녀를 얻고 난 다음에 자녀를 얻기 위해서 산고를,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그런 고통을 또 다 이렇게 덮어가잖아요. 자, 보니까 과정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걸 알았잖아요. 약혼한 사랑하는 내 결혼 대상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어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남편을 알잖아요. 남편 신랑 될 사람은.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 요셉에게 말씀하는 거가 이 말장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요셉아 아들을 낳을 거다. 네 안에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꿈속에서 요셉에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요셉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장성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온 우주 가운데 만물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한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 그 예수님한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종 질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놀라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부터 하셨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강력한 그런 능력을 이제 예수님한테 다 위임했다. 만물을, 온 우주를 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연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다 봤잖아요. 자연 세계라고 하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폭풍우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뿌리째 말르고 하는 그런 자연세계를 만물을 다 손에 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또 영의 세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 들은 자들을 다 고쳐주고 죄를 용서케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말씀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연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선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았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생각나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일, 자연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선포하시는 그런 일도 우리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것이라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어떻게 해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유한한 몸 가운데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 나보다 더 큰 일들을 믿는 자들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야?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뭐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그래야만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각종 믿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순종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심으로 각종 많은 자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말 침뱉고 모욕당한 그런 가운데서도 입을 잠잠히 하셨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몸소 감당한 것이에요. 왜냐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그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 제가 요약해서 온 우주를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에베소 1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이시고 그래서 그 지극히 높은 이름 앞에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이름 다 꿇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님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뤄놓은 그런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제 그 순서대로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잘 이렇게 갖고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자,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것을 생각나게 가르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땠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믿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사용 방법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하는데, 오늘 특별히 치유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도 아까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이 가운데서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사용 방법이 어떤 건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자녀들이 대적할 자가 누군가,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대적할 자가 누구예요? 지난 중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대적할 자는 사단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정확한 그런 말씀 위에 서서 나갈 때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할 자는 누군가 보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말씀 많이 나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우리가 대적할 자가 누구예요? 대적 마귀야, 마귀. 마귀가 사단, 마귀, 용, 옛뱀이라 그랬잖아요. 마귀, 사단, 마귀가 이름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대적할 자가 마귀야. 그는 뭐야?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 이 사단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도 3번씩이나 시험했잖아요. 건드려 봤잖아요. 사단 마귀가 지금도 허풍쟁이고 아주 간교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힘이 없어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런 모습을 하고 믿는 자들을 건드려 봐요. 응?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마지막 3번째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러가라 했잖아요. 사단이 주랭랑을 치고 말았잖아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자, 5장 8절에는, 베드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 마귀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만 볼 때 사단 마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찾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누구? 우리 보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성령님의 검코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가져야 베드로전서 5장 8절만 봤을 때는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사자같이 하면서, 사자가 엄청난,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 그런 것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을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대적하면은 그는 우리를 피해서 주랭랑 치고 마는 허풍쟁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돌아가시며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귀의 사형 판결을 받고 아직 집행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마귀가 이렇게 간교한 자로 힘이 없는 자기를 숨기고 이렇게 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잘 알았죠? 대적 마귀고, 우리 마귀를 대적하면은 그는 주랭랑 치고 말아요. 근데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이제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 저는 이 말씀 함께 보세요. 잘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자라나야 돼.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맨날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장성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말씀 가운데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는 먼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요. 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대적하는 건가?
아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아주 교활하고 정말 아주 사기꾼 같은 그러한 교활한 것이 마귀예요. 마귀. 거짓말쟁이고. 그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요.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합이라. 우리의 씨름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하는 악한 사단 마귀들이에요.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을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을 입으라. 전신갑을 취하라. 이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가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악한 자는 너에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방법이에요. 아까 보니까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상피해서 찾는다 그러고, 또한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널 피하는데 어떠한 준비를 거쳐 대적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할 때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전에 그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이 말씀 보니까 전투 용어잖아요. 허리띠를 든든히 메고 흉배를 붙이고 앞에 옛날은 이 가슴에 지금 같아서는 지금 방탄복 같은 거 있잖아요. 방탄복. 경찰들도 이렇게 또 근무 나갈 때 방탄복을 입더라고요. 조끼 같은 거 그런 것을 붙이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든든히 그래 보니까 진리로 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 신발을 단단히 신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단단히 신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고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의 그런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3번씩 시험받을 때 말씀으로 대적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부사를 소멸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을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의 투가 성령님의 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께 기억력을 주셨기 때문에 기억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주문과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 쏘는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가 성령님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그 길밖에 없어요. 정말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영적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훈련은 뭔지 알아요?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이것이라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말씀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에 서서 치유사역하고 말씀에 서서 봉사 충성한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그런 모든 것은 다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다 허물어지고 말아요. 성경 가운데 분명히 이 말씀도 그러잖아요. 구원의 투가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데 그 말씀 갖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고 그래야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사단 마귀에 놀아나고 말아요. 사단 마귀에.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그런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 이걸 봐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승리를 하였느냐. 성경 가운데 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씀은 지금 20세기에 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했구나.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왜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함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 구약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제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 그 집에 가서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 사울을 피하고 이제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 이제 갔더니 이제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다윗 아버지 이새에게 눈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다 데려오라고 할 때 다윗을 데려오지도 않았잖아요. 이 말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다 첫 번째부터 7번째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새한테 물어봤잖아요. 아들 또 있느냐고. 한 명 있다고. 그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 다윗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세 아들 다윗의 형들이 이제 몇 명이 이제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세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 전쟁터에 가봐서 이런 음식들도 가져가서 형들에게도 주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라. 이제 다윗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스라엘 군대, 자기 나라 군대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17장 10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 모욕한 거예요. 무슨 모욕을 했냐고 하면은, 자, 나오고 싸울 사람, 나와라. 그래서 네가 나를 죽이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들 종이 될 거고, 내가 나온 대표를 죽이게 되면 너희들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얼마나 큰 몸집이 큰 장군이에요.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쩔쩔매고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윗에 가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다윗이 이제 그러냐.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는지 알아요?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사치들이 많은 거, 돈 바꾸고 또 동물들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의분이 일어나서 채찍질을 가지고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돈을 다 쏟아버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분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의분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성질내는 그런 것이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의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의분을. 자,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가 누구이기에? 다윗은 소년에 불과해요. 소년에. 그렇기 때문에 군대도 안 나갔잖아요. 자기 형들이 이제 군대 3명이고 군대 형이 나갔죠. 첫째, 둘째, 셋째가. 그래, 자기는 말째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어린 그런 소년에 불과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런 의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나가갔다고, 내가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 골리앗 저 장군, 아무리 저 장군이 크다는 내가 나가갔다고 사울 왕한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어떤 의분 때문에? 사자와 곰도 내가 쳤습니다.
너는 이제 사울 왕이 넌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너 안 돼, 너는 안 돼. 겉보기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36절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도 쳤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가 저 짐승같이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목자로서 이제 양들을 키울 때 사자 그런 동물들이 와서 새끼들을 입에 물고 갈 때 내가 쫓아가서 그들의 입을 벌려서 그 새끼들을 건져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힘이, 이러한 믿음이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 17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같이 대면해서 이제 전쟁 붙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가운데 다 생략하고 45절에 말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니와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모든 것을 완전 무장하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나왔어요? 다윗은 군복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다 벗어버렸잖아요. 사울왕이 좋지만 다 벗어버렸잖아요. 거치장스러워서. 그리고 물매와 물맷돌 5개만 딱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로 그 블레셋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다윗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다윗이 나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우리는 그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70일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때 70일 제자를 보내면서 이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들이 이제 그 능력을 행하고 돌아와서 진심이 기쁨을 돌아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 주이신도 항복합니다.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오고 뱀과 정거를 받고 그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어서 그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였잖아요.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이 사역하는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졸장부였던 그런 베드로가 도망 다녔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가운데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나면서 안전병인 걷지 못하는 그런 자가 이제 베드로에게 보면서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3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나를 봐라. 그가 무엇을 줄까 하고 베드로를 봤잖아요. 그런 것도 이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가 보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르되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나면서 안중병이 되었었던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말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만약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그래요? 다 알더라 불이야라고 목이 터져라고 하잖아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야 그래요? 아니잖아요. 도둑이야 강도야 도둑이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아니잖아. 마음을 다해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힘으로 얻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가운데 이제 귀신 들린 귀신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얘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며 바울의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그래서 나오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가는 가운데 쫓아다니면서 조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왜 여러 날이 지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문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도 자, 교회 지도자들이죠.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 자,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해 기도할지니. 그렇더니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치료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뒤에 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적용이에요. 적용. 믿는 자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자,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믿는 자인가요? 우리도 믿는 자예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바로 믿는 자들, 당시에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소원중에 나음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들은 그런 것이 우리 나에게는 이런 것이 바로바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런 능력이 정말 많은 그런 아픈 그런 병자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그런 건가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 다음날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동네에서 이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그런 자를 제자들이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질 못했어요. 예수님께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그 귀신을, 말 못하는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이 9장 28절에 이제 그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였어요. 예수님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래서 능히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여기 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기도하지 않아서. 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 외에 이런 것이 다른 것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기도의 본이잖아요.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우리는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기도로서 말미암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로서 그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보니까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자, 자연세계를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누구든지 누구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는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보니까 그렇게 되리라.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렇게 되리라.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의 이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니까 믿음 싸움이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굳고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를 얻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방법을 잘 알고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면 자, 그러면 이제 기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자이지만은 이제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주님 안에서 그 진액을 흘러내고 열매를 맺는 그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방법을 잘 알고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 맞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내가 말씀을 가져야겠구나. 말씀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보고 써보고 외우고 그리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딱 안착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성령님의 검이 되고 사단 마귀를 대적할 때 그 사단 마귀는 주랭랑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포할 때 그런 선포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